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6월의 첫 주입니다. 네, 6월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여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원한 바다로 가서, 푸르른 바다로 가서 해수욕을 즐기겠다, 아니면 에어컨 바람 앞에서 도서관에서 좀 책을 읽겠다, 뭐 아니면 이참에 아예 해외여행을 좀 가서 여행을 좀 하다 오겠다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 여름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름 하면 뭐니 해도 선교의 시즌이죠. 여름 선교. 특히 저희 청년부에서도 여름 아웃리치로 이번에 태국 그리고 의성 또 보령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여름마다 아웃리치를 갈까?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왜 선교해야 할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에서 7월 이 두 달간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좀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란 무엇일까?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한 모든 장벽, 즉 경계 너머입니다. 즉 선교란, 요약해서 선교란 바로 경계 너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종적, 지리적, 문화적,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정의라는 겁니다. 이번 예배 시즌 네 번째 제목이 뭐죠? 선을 넘는 사랑. 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랑. 네, 특별히 우리가 이 두 달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요나의 완고한 마음을 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니느웨까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달 동안 특별히 경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선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 모두도 그렇게 굳게 닫힌 우리 내면의 삶과 그 내면과 삶의 어떤 경계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주전 8세기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북쪽 출신이었던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요, 이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요나서 이외에도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즉 요나가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예언자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이 북쪽의 지역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나가 예언하던 그 시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이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과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즉 자신의 나라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주창하는 아주 열광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경향성이요,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의 인식 때문에 그는 그와 다른 이방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또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가 오늘 이러한 요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요나가 가졌던 이러한 선민의식, 이러한 우월의식이 결국 그를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쭉 살펴보겠지만 요나 자체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나는요,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편견. 이방 나라에 가서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도리어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편견 가득한 요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편견의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았던 EBS에서의 한 다큐가 생각이 났어요. 그 EBS 다큐에서 첫인상에 관련된 어떤 실험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인간이 쉽게 이 선입견, 편견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먼저는 이 한 남자가 아주 꾀죄죄하고 남루한 이 행색을 하고 옷을 입고 그 쇼핑몰에 옷가게의 쇼 윈도우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첫인상을 좀 평가해 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누추한 그 겉모습만 보고서 다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뭐 공장에서 기계 수리하는 사람 같다, 뭐 방금 만두 가게에서 만두 팔다 오는 사람 같다, 뭐 지금까지 장가도 안 갔을 것 같다, 데이트 신청하면 나는 절대 도망칠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아주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내놓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똑같은 남자가 정장을 입고서 이제 말쑥한 차림으로, 깨끗한 차림으로 다시 이 쇼 윈도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또 묻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대답이 어제와는 180도 다른 거예요. 첫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치 변호사나 의사, 대기업 임원인 것 같다, 갑부집 아들인 것 같고 굉장히 부티나 보인다, 데이트 신청하면 바로 오케이 할 것 같다 등등. 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긍정적인 이런 피드백들을 내놓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쉽게 이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외모나 옷차림, 아니면 성별이나 어떤 세대, 신분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너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자신의 편견을 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그 확증 편향이란 말 아세요? 확증 편향? 네, 그런 말 아시죠? 이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이러한 편견, 이러한 평양성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확증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찾으려 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는 것. 네. 더욱이 이러한 편향성은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면 그것이 더 강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이러한 평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진 집단에 들어가면 그들의 사고는 더 극단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비슷한 정보와 판단이 서로의 생각과 확신을 강화하기 때문에 점차 이 구성원들의 확증 편향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전문적인 용어로 집단 극단화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견의 강화, 또 확증 편향, 집단 극단화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정치적인 이념을 물어보아도 중도가 없습니다. 진보 아니면 보수라는 거예요. 진보 아니면 보수. 두 집단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단 집단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있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강화하고 또 서로의 집단을 비난하고 또 서로의 집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서로의 집단을 배척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금수저냐 흑수저냐, 어떤 출신으로, 또 X냐 MZ냐 하는 어떤 세대로, 여성이냐 남성이냐 동성이냐 하는 어떤 그 젠더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회 안에서 이 집단의 극단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알고리즘. 우리도 무슨 유튜브나 또 릴스를 볼 때 내가 주로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SNS를 해도 내 경향성을 강화해 주는 것만 더 많이 팔로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더 편협해지기 쉬운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안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그도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잘 안정적으로 사역하고 활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집단 안에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강화시키면서 좀처럼 그 바운더리를 이 요나가 벗어나려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해 놓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지체들을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야, 너 헌금도 안 내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너 큐티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야?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끼리끼리만 다니고 새가족으로 오는, 오늘 등반한 지체도 있지만 새가족으로 오는 지체는 은근히 이렇게 배척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만 갖춰서 또한 교회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적당히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집단을 강화하는 데만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신앙의 편향성을 가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임하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있는 이 바운더리,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요, 요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북하고 껄끄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타락한 문화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부패한 문화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포악하고 잔인해서 주변국들을 폭력으로 착취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고 또 조공을 바치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폐역하고 부패한 도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셔서 이 도시와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민족주의자였던 요나가 그저 가만히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넘고 싶지 않았던 경계, 요나가 가장 깨고 싶지 않았던 장벽이 바로 오늘 이 니느웨가 아닐까. 주님, 여기만은 제가 절대 못 갑니다. 주님, 제가 이것만은 절대 못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야, 아니야. 너는 그 경계를 반드시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 요나야, 너의 지식과 경험 속에 갇힌 그 신앙을 깨부셔라 이제는. 그리고 요나야, 너에게 속해 있는 그 집단을 이제 벗어나라. 그렇게 요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경계, 니느웨를 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요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절대 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경계가 있을 거예요. 절대 벗어나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의 방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꺼려지고 껄끄러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니느웨와 같은 그 사람, 그 장소, 그 상황, 그 관계가 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장벽과 그 경계를 뛰어넘어 보라는 겁니다.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나게 된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스캇솔주 목사님의 선에 갇힌 인간 선받기 예수라는 책이었어요. 아마도 이번 시리즈를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이 책을 중간중간 조금 인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틀을 깨기 좋아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 가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장소, 좀처럼 그분을 찾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이런 장소 중 하나는 중요하지만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에서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신자들의 삶 속이다. 우리는 전통과 문화의 선 밖으로 나갈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네,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나와 다른 이를 구별하는 온갖 심리적, 인종적, 문화적 울타리, 그 선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선 밖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울타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절대 넘고 싶지 않는 니느웨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제게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요, 짜여진 틀이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제입니다. 제가 성향이 사역적으로도 또 삶으로도 관성이 있어서 해오던 것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저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도 그냥 적당히 이전부터 해오던 사역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될까?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제 안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복음의 진리는 바뀌지 않죠. 그런데 복음을 입고 있는, 복음이 옷을 입는 문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과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또 이 시대에 적합한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씨름해야 되죠. 그래서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좀 더 잘 만나야 됩니다.
되도록 조금 더 가까이서 여러분을 만나서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 바쁜 사역 가운데도 계속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신방하고 얼굴 맞대면서 소그룹 인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야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바쁜 일상과 사역 가운데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시대를 공부하는 것, 또 신방으로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제가 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제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장벽을 넘고 경계를 넘어보라는 겁니다. 귀찮고 껄끄럽고 하기 싫은 여러분의 모든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경계를 좀 넘어보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좀 움직여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혹 여기에 깊은 우울증으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지체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지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 지체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너진 이 일상들을 조금씩 좀 더 회복해 보는 거예요. 밥도 좀 제대로 먹어보고 용기 내어서 집 밖에 좀 벗어나서 산책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약도 상담도 거르지 말고 잘 받아보고 한 번에 다는 어렵더라도 조금씩 사람들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를 조금씩이라도 넘어보라는 겁니다. 작은 시도와 실천을 해보라는 것이죠. 혹 여기에 핸드폰이나 SNS로 지나치게 그것에 중독되어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작은 스크린 화면에 갇혀 살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좀 줄여보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을 그냥 대충 허비하지만 말라는 겁니다. 잘 때만큼은 그래서 머리맡에 좀 핸드폰 두지 않고 침대와 핸드폰을 좀 더 멀리 떨어뜨려 주고 잔다든지, 차나 지하철로 오고 가는 길에도 에어팟 딱 끼고 핸드폰만 쳐다보지 말고 그때만이라도 좀 전자기기를 끄고 하루를 좀 깊이 돌아보고 짧게라도 기도한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작은 실천으로부터가 우리가 무심코 만들어 놓은 삶의 경계를 조금씩 넘어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편한 사람 위주로 만나잖아요. 친한 사람 위주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끼리끼리만 다니지 말고 편한 사람들끼리만 다니지 말고 좀 모르는 지체, 새 가족이나 좀 소외된 지체에게 좀 먼저 다가가서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앞뒤 잡은 좀 바라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네, 연습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회사 동료, 학교 친구들, 더욱이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는 내 관심 밖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인사도 좀 해보고, 이따금 같이 밥은 먹는 건 좀 힘들더라도 커피라도 한 잔 마셔보고, 필요하면 위로와 공감도, 또 친구도 좀 되어 줘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집단과 내 경계를 조금씩 넘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아예 주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이 요나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다시스는요, 무역 항구로서 서쪽 끝이라 불려지는 스페인의 한 항구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다시스가 환상 속의 온갖 장식들로 꾸며진 미지의 세계다라고 말해요. 문헌에 따르면 다시스는 금과 은, 공작과 원숭이 등등 진귀한 것들이 가득한 어떤 꿈과 이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차고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이라는 예언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라는 그 사역과 사명도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 아예 새로운 곳으로 도피해서 즐기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 이상과 취향에 맞는 다시스로 가겠다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보내신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탈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 지긋지긋한 이 가정을 내가 벗어나서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살자. 그래, 내 직장도 힘든데 다 때려치고 그냥 여행이나 가자. 학교 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그냥 휴학하고 워킹 홀리데이나 좀 갔다 오자. 물론 혼자 살고 여행 가고 워킹 홀리데이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상에 대한 단순한 도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 대한 외면으로 가려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다 내려놓고 그냥 훌훌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지친 내 마음과 삶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님의 뜻과 사명에 대한 회피와 도피를 위한 것인가. 만약 우리가 후자의 질문에 자유롭지 않다면 때론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버겁더라도요,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 더 버티고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편협하게 만드는 그 틀과 경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니느웨가 아니고 아예 다시스로 도망치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목적지를 향한 배를 타셨어요?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다시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알량한 뜻과 안위를 위한 다시스가 아니라 주의 온전한 뜻과 사명이 있는 그 니느웨로 나아가는, 그렇게 담대하면서도 성숙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니느웨로 뛰어들 용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경계를 넘어갈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넘고 싶습니다. 성령님, 뛰어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과 또 이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그 장벽과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주의 뜻과 주의 사랑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에게 있는 니누에는 무엇입니까?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특정한 장소일 수 있고 특정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나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저히 넘기 힘든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경계, 관계적인 경계, 신앙과 마음의 경계, 주님과 함께 겉들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고 우리에겐 힘이 없고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들을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니누에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삶의 주님 경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넘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허물고 싶습니다. 주님, 새롭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우울함의 그 경계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편협한 생각의 경계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끼리끼리 내 편을 나누는 하나님 그 마음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도저히 넘기 힘든 내 마음과 삶의 경계들, 한계적인 경계들, 신앙과 삶의 터전의 여러 경계들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예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경계를 넘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YKD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 다니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모르고 나와 다른 지체들을 품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경계와 장벽을 넘어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지체들 또한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YKD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가 경계를 넘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하나님끼리만 몰려다니는 주님,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재단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꺼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 기꺼이 품고 서로 기꺼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환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YKD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각자의 삶의 니누웨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고 싶지 않는 그곳,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여러 관계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경계를 넘는 그렇게 선교적 존재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YKD 공동체, 주님, 우리 YKD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저히 넘어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와 같은 우리 삶의 경계와 장벽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 관계는 다 무너졌습니다. 내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은 다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경계를 짓고 장벽을 쌓고
주님, 주의 음성을 듣지도 주의 음성에 반응하지도 그 하나님의 만지심에 미동도 하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겐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경계를 넘어가려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경계들을 넘어가는 주님, 그러한 귀한 복음의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YKD 공동체가 그렇게 경계와 경계를 넘어서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환대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